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났는가에 대한 확신이 와야 돼요. 만약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분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에게 제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뿌리가 썩은 화초에는요,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썩어보면 물을 아무리 열심히 줘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상에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역사,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해결받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지는 역사, 천국이 우리에게로 오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생은 우리 속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변치 않는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약속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그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분명하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구원의 여부는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행위로 되지 않고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뭐 죄를 안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을 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데 그것은 칭의와 그리고 성화와 영화란 이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성경적인 바른 구원관을 가지려면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칭의,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칭의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 나의 거룩한 의로운 자녀라. 의로운 자녀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라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의롭다고 우리에게 칭의를 주셨지만, 우리 속에는, 우리 내면은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도 때로는 원치 않는 죄에 말려들기도 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해결케 하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성화해서 거룩하게 해서 한 점 티도 없이 깨끗하게 순식간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화롭게 해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는 이 세 가지가 선명하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칭의가 믿어지고, 두 번째 성화가 된다는 게 믿어지고, 세 번째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이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구원관이 흔들립니다. 이 구원관이 흔들리게 되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구원관이 흔들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가? 부활하셨는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갔다는데 이것이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나중에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냐? 하나님의 변치 않는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은총, 이 칭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때 내 자신이 죄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구원받았어, 거듭났어, 중생했어,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칭하여 준다. 이 말.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말씀한 것을 칭의란 거예요. 칭의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성경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성이 나타나 죄를 짓다가 이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의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를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간 것을 가리켜서 속량해 주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우리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희생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치웠어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을 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대속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해서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는, 구주로 믿게 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라고,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롭게 되었다. 이걸 칭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칭의를 받을 때에 우리는 지옥 형벌과 상관이 없는 천국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이것은 오로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단회적으로 한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한 번 태어나지 두 번 태어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한 번, 그때 내가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실 때에 내 원죄와 자본죄가 다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는 천국의 백성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칭의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고 선명해야만이 구원관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칭의를 받는 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성경은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일, 이것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born again, 중생한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중생해야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느냐? 우리는 태어날 때 원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영이 죽은 상태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릴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조건절입니다. 조건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로는 도저히 우리 자신이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 영이 다시 born again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보니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의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 이 사실을 모르게 되니까 우리는 구원관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죄로 타락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구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고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 주신 값비싼 이 희생을 치러 주셨더라도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구원받아야 할 인생들이,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비가 쏟아져도 이 물컵을 거꾸로 해놓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원리와 똑같은 것이죠. 왜 우리가 구원받을 준비가 그들로 하여금 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그 영혼은 자기 스스로 어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의 구원의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죄로 인하여 전적 타락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우리의 죄악이 깨달아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믿음의 확신이 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에 감동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영혼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성령님이 그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이제 110년 좀 됐나요? 그 이전에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이
감동이 되고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기고, 그래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역사하시고 그의 죄악을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그래서 천국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거듭남과 칭의는 우리의 일생 일대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이 확증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인쳐주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는 것, 즉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죄의 용서함을 하고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이 깨달아지니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니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거듭났고 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났고 중생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옥 굴못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란 겁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다가 여러분이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계시니 감동케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의롭게 성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때에 완전한 영화로운 몸체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자기가 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목사님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성령으로 언제 거듭났나?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 이 효력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누가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끝날까지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안 믿으려고 발부둥 쳐봐도 결국은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 말씀은 거듭난 성도는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고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져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탄식하고 감동 주시니까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의롭게 해 주신다면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켜서 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이 구원관이 흔들리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